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겠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12장 5절부터 6절, 7절, 8절, 9절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번 주간에 신명기 1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 말씀이에요. 자, 1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해요.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땅에 너희가 평생에 지게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사실 이러하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말하냐면 이 가나안 땅에 우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2절로 3절로 말씀해 보면은 산, 높은 산, 낮은 산, 푸른 나무, 밑, 여기에 있는 우상입니다. 어디에? 지금 너희가 들어가서 거할 가나안 땅에 가면은 사실 지금 이 많은 곳에 이런 우상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 모든 우상을 점층적이게 보면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해요? 자, 첫 번째 뭐라 그래요? 2절 하반절에 보면은 파멸하고 그랬어요. 파멸. 또 헐며, 또 깨뜨리고, 또 불사르고, 또 찍어서 또 뭐해라 그래요? 네. 찍어서 멸하는 거예요. 멸하는 말이나 파멸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지금 너희가 만약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들어가서 너희가 들어가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우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파멸하고 헐며 깨뜨리고 불사르고 찍어서 다시 다 멸해버리라. 이 멸하다는, 파멸이라는 말과 멸하다는 말은 중쳐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소하고 또 청소하는 거야. 깨뜨리고 또 깨뜨리는 거예요. 파괴하고 깨뜨리고 때리고 또 예를 들면 태우고 또 태우고, 그래서 하나도 없이 다 없애라. 흔적을 남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이 하라. 어디? 너희가 거할 처소입니다. 너희가 거할 가나안 땅이에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출애굽기 12장 이후에 보면은 6월절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6월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절.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라. 이 무교절이 뭐예요? 누룩제거예요. 누룩.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일주일 동안 제거하는 거예요. 야, 일주일 동안 여러분 청소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깨끗하게. 깨끗하게. 이 의미입니다.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4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너희가 그들처럼 행하지 말고 그래요. 그들처럼 행하지 말아라. 가나안 백성들이 행했던 것을 이것을 말해 풍습이라고 그랬어요. 풍습. 출애굽기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해로 남아있던 그들의 그 관습풍, 이 사상 생각에 남아 배어있던 것 중에 하나가 보면은 늘 그들은요 애굽에 대한 동정입니다. 아니 그렇게 고통을 받고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뭐냐면 노예 생활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애굽 사람들이 풍요롭게 사는 것이 늘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렇게 좀 먹어봤으면, 나도 저렇게 좀 놀아봤으면, 나도 좀 저렇게 해봤으면, 이게 늘 이 마음과 생각 속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까지 배워야 돼요? 그들의 풍속까지 우리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요 습성으로 해요. 습성.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에 구습을 쫓는 옛 습성을 벗어버려라. 예, 욕심대로 쫓아서 그 배어있는 그 습관을 버려라. 너희가 벗어버려라. 왜? 이게 여러분 나중에 살다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에게 많은 문제, 이것이 영적인 것에 관계가 있어요. 영적인 하나님과 교통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내 영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차단시키는 영줄기를 이렇게 말해요. 영줄기를 차단시키는 하나의 요인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공부는 눈은 뜨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선생님의 말이 들리는데 안 심어져. 이게 뭐예요? 차단이에요. 차단. 이런 관계가 된다고요. 영적 교류가 일어나야지 내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 교류가 일어나야지 영적 힘이 생기고, 영적 교류가 일어나야지 영적 지혜가 매고, 영적 교류가 일어날 때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거든요. 내 삶의 문제나 내게 문제나 내 모든 것의 문제가 영적 교류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사단은요 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 차단시키는 거예요. 차단. 뭘 통해서? 나의 잘못된 관습, 풍습, 습관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그들처럼 행하지 말아라. 그들이 행했던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가장 큰 게.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뭐 누구 부처상을 뭘 섬기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서 보세요.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나의 사소한 그냥 신앙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잘못 배어져 있던 습성과 습관이 얼마나 그것이 큰 영적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모릅니다.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하냐면 큰 것만 영적 작용하는 자라. 아니에요. 진짜로는요 큰 것에 여러분들은 절대 영적 작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지지 않아요. 뭐에 집니까? 약한 것에 지게 돼 있어요. 약한 것. 사소한 것에. 거기에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져요. 보통 비행기나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막 갑자기 예를 들어 운전하기 전에 정비하는데 문제가 커요. 소리가 막 커요. 막 갑자기 막 이상한 소리가 나고 막 차가 흔들려요. 여러분 그 차 끌고 갈 사람 누구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소리도 안 나는데 미세하게 아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 뭐 에이 그 정도 괜찮아 타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 때문에 큰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엄청난 수리비가 청구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라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삶 속에서 사소한 것 영적 관계가 우리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그래서 너희는 그들의 풍습 그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확실하게 청소하라. 왜? 하나라도 남기면요 따라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하나로 남기면. 그리고 난 다음에 5절 오늘 읽을 말씀 중에서 보면은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랬어요. 4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5절 속에서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5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이것은 하나님이 지정한 곳, 하나님이 선별한 곳, 하나님이 만든 곳이에요. 너희는 그것으로 찾아요. 찾아가라. 찾아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찾아가서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 뭘 하라고 지금 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찾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냥 아니 이거 빼버리고요, 그렇게 말고 내가 택한 곳으로 가서라고 말을 해도 돼요. 찾다라는 말은 어떤 노력, 힘, 어떤 이런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찾다라는 게 그냥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뭐 해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택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곳.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보면은 보통 하나님은 창세기 같은 경우는 창세기 2장 말씀 보면은 뭐 다 찾지는 않겠어요. 보면은 2장 8절 말씀 경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1장에서 사람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기 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뭘 말해? 에덴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특정 지역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특정 장소로 하나님이 만드신다. 이건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곳입니다. 아니 그 넓은 땅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여자만 창조했기 때문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니들 마음대로 살아, 아무 데서나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요? 솔직히. 아니 뭐 우상도 없겠다,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사자가 뭐 사람을 잡아먹는 시대도 아니고 하나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전혀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정한 곳을 만드셔요. 하나님이 택해요. 그리고 너는 여기서 살아. 지정을 하신다는 사실. 장소를 지정해요. 장소. 예. 여러분 장소만 그 다음에 또 예를 또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이제 창세기 7장 부분에 보면은 6장에서 보면은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사는 백성들이 늘 악한 것만 생각하고 그 속에 그냥 죄악이 꽉 차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물로 심판을 결심해요. 내가 다 멸하리라. 그러면서 7장 1절에 보면은 뭘 만들어야겠어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뭐예요? 특정한 것을 만들게 하셔. 네. 특정을. 아니 좀 갈라놓고 이쪽으로 갈라놓고 그 죄짓는 다 죽여버려도 되잖아.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또 건너뛸까요? 창세기 22장. 우리가 잘 아는 아브람. 1장 말씀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어디로? 너는 모리아산. 근데 이 모리아산을 내가 지정한 장소라고 해요. 내가 일러준 모리아산으로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임의적으로 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러준, 하나님이 지명한 그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드리라 그래요.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만들게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장소를 택하셨어요. 더 건너뛸까요? 예를 들면 창세기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데 어디예요? 고생하는 장소잖아요. 고센. 애굽의 바로 왕이 야, 니들이 요셉을 통해서 너희들 다 가고 싶은데 가져.
강남 땅 갔든지 저 강북 땅 갔든지 아니면 저기 용인 땅 갔든지 비싸니까 그냥 명동 땅을 차지하든지 네 맘대로 가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미리 소스를 제공하셔요. 요셉을 통해서 고센을 선택해. 이거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들을 이곳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장소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예요. 이게. 또 보세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같은 경우도 15장 이후에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했던 큰 문제 중에 마라의 쓴물 아닙니까? 마라의 쓴물인데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때 하나님이 지명하는 나무예요. 가지. 사람이 임의적으로 아니 뭐 옆에 있는 거 돌도 던지든지 아니면 모세에게 지팡이 줬으니까 지팡이로 좀 이렇게 하든지 어차피 지팡이로 홍해를 건너고 일으켰으니까 지팡이로 좀 이렇게 좀 콕 찍든지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또 다시 지명합니다. 니들 맘대로 하지 말고 내가 지명한 그 가지를 던져. 가지를 집어넣어. 그러다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보세요. 지금 내가 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명한 것으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것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선택하고 하는 걸로 하나님 뜻대로 하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말고. 그리고 더 나가서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또 출애굽기에서는 호렙산이에요. 즉 시내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 한 장소의 산인데 그곳이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하나님은 그 산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산을 지명해서 너희들 모세 장로들 데리고 올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올릴 때 모세를 통해서 뭐예요? 신비한 현상 속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10가지 말씀 10계명과 그 다음에 성막을 주시잖아요. 또 그 다음에 일러서 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요? 특별한 장소, 하나님이 만들게 한 거예요. 내가 거기서 만나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대로 우리는 늘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처음에는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가 보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조금 뭔가 알아요, 뭔가 좀 이렇게 좀 알게 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자기 생각을 찾고 더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신앙의 연수가 되면 될수록 스스로를 찾고 두들겨야 돼요. 때려야 됩니다. 마음을 두들겨서 그래 나는 겸손해야 돼. 나는 겸손해야 돼. 나는 겸손이 뭐예요? 가령 들면 우리 교회에서 겸손해야 된다면 목사의 말을 듣는 거예요. 목사님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이거든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을 순종해, 하나님을 따라가. 천만의 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따라가는 말씀을 신뢰해요.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에게도 담임에게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순종이냐는 겁니다. 아니잖아요. 내 생각엔 이렇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욕심이나 잘못된 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누가 책임이냐? 하나님이 저를 벌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했어요? 순종한 여러분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했으면 제 욕심으로 했으면 제가 벌을 받아요. 순종한 여러분은요, 잘못된 걸 했어도 여러분이 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요, 얼마나 여러분 영적 관계 속에서 정말 중요한 관계입니다. 중요한 관계예요.
자, 그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찾아가서 뭐 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뭐 해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네, 그리로. 여러분, 우리는 레위기에서 이미 이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다 있잖아요. 레위기에서 5장, 6장, 7장까지 여러분 7가지 제사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을 드렸죠. 번제를 드리고 거제와 11조와 제물을 드리면서 너희는 거기 가서 처음 난 것까지 다 가져가서 뭐하라? 드리라라고 어떻게? 찾아가서 뭐 해라? 연결시키면 드리라는 거예요. 어디로? 내가 택한 곳입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 임의적으로 하지 말고, 너희 편의주의적으로 하지 말고, 너희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는 거예요. 순응.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잘 되는,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말씀, 10가지 계명 말씀을 주시면서 왜 5번째 부모를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말씀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호를 잘해서 축복입니까? 진짜 축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에게 했기 때문에 축복이에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그냥 부모에게만 해서 복 받는 줄 알아요. 아니요, 진짜의 축복은 하나님 말씀의 5계명을 순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축복받는 거예요.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안 믿는 사람도 부모에게 해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축복받는 거예요. 잘못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 이걸. 이건 순종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 내 의도로, 내 임의적으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곳을 찾아가서 이 번제물과 그 다음에 10분의 1과 물제물과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제. 서원제가 뭐예요? 이 서원제는 자발적인 거 아닙니까? 감사제 아니에요. 낙헌제가 뭐예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 거가 모든 것을 그리로 가져가서 뭐하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로 가져가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번제는 뭐예요? 온전한 헌신입니다. 이 번제는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이건요 주일하고 관계없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게 번제예요. 매일 드리는 겁니다. 이 말은 매일 헌신을 다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매일 헌신을 다짐하라고, 하나님은 진짜 너무하신다. 아니, 왜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번제를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그분을 책임지지 않게, 이걸 뭘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말은 생각 안 하고요, 헌신, 번제, 나를 번제로 아침 저녁으로 해야 돼, 아침 저녁이라는 말 때문에 그것만 힘들게 생각해요. 나를 책임져 준다는 건 생각 안 하고. 이게 얼마나 사람이 이 생각하는 게 이 좀 멀리 봐야 되는데 거기만 봐, 거기만.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저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하라고? 이게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11조 10분의 1을 하나님께 확실하게 드려요. 네. 분명하게. 나중에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11조 같은 경우는 레위인 제사장목이잖아요. 전 11조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다 사용하게 돼 있어요. 또 하나, 11조에 대해서 설교한 것 올려놓은 거 보시면, 이 정말이에요. 상세하게 해놨잖아요. 어디에 쓰이는지, 왜 하라 그러는지. 그러니까 11조 하면 그냥 레위인과 제사장만 아니에요. 이것은 결국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과부나 그 다음에 가난한 자나 고아나 객이나 어려운 사람과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사용하도록 돼 있어요.
자,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뭡니까?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한번 기억 안 날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주일의 개념이라고요. 너희는 거기 가서 택한 곳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제가 말하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 안식일을 지키는 삶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하는 주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주일을 지켜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재물을 가지고 가서 지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너희가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심 따라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족이 와라 즐거워하라.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으로 먹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가지고 가서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어디예요? 택한 곳. 구약으로 말하면 안식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심지어는요 이 개념이 뭐냐면 나중에 보면은요 누구까지 돕니까? 스승이나 그 다음에 뭐요? 또 누구도 쉬어요? 나그네도 쉬어야 되고 남종이나 여종이나 종들까지도 다 같이 이게 이 말은요 결국은요 그날만큼은 종들까지도 다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들은 오로지 어디를 기다리고 이날만 기다리는 거야. 주일날만. 이날. 네. 자,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지금 여기에 있을 때는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했거니와 이제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네 맘대로 지금까지는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 사실 지금 신명기 이후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지나면 여호수아 다음에 뭐예요? 사사기잖아요. 사사 시대의 가장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리더가 없으니까요 모든 백성들이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자기 맘대로. 이게 사사기 17장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 곳에 있습니다. 여러 곳에 있는데 17장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자, 없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리더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왕이 없음을 통해서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요. 그러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말은 정직하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육적인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기 육적인 생각으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그러니 당연하게 그게 당연하게 뭐가 돼요? 죄가 되잖아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 거기 가서는.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 정말로 잘 생각하고 신중하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생각이 영적 생각인 것처럼 말하지 말라고. 여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너희 소견대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보면은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이 말이에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이 말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있어도 내 눈에 보이는 거 있어도 첫 번째 어디에? 말씀에 준해서 말씀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가야 돼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은 뭐예요? 자기를 철저히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자기 모습을 철저하게 죽이라.
자, 9절도 읽겠습니다. 자, 9절. 자, 9절로 가겠습니다. 9절. 자,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자, 못하였거니와 10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자,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때에 평안히 거주하게 될 때, 이 말은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돼서 이제는 평안하게 다 잘 차가고 자리를 잡았을 때에 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무슨 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때에 자 11절에 또 나오죠. 11절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예. 자, 지금 또 가져가라 그러잖아요. 지금 번제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곳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어디에요? 택한 곳으로. 여기 말하면 지금 여호수아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직까지는 어디겠습니까? 성막 아니겠어요? 성막? 하나님 만나는 장소. 거기에 너희는 내가 만든 곳, 지명한 곳, 그곳에 너희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반복이에요. 거기 가서 찾아가서 너희는 이와 같은 것들을 뭐하고 드리고, 또 반복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라는가? 아까는 이제 이유를 말씀 안 했어요. 그런데 12절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자, 즐거워할 것이요. 거기까지는 갔고요. 그 다음에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자, 지금 아까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왜 그곳에 가져가서 드려야 되느냐?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구를 위해서요? 레위. 물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그 제물의 분깃 중에 레위인들을 위해서 분명히 뒷다리, 내가 앞다리 바꾸자 그랬잖아요. 네, 그 얘기 기억나야 됩니다. 여러분 건 앞다리고 제 건 뒷다리라 그랬는데 제 좀 다리 바꾸자 그랬어요. 앞다리가 더 맛있다며요.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어요. 이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고 또 레위인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또 가족과 더불어서 오늘 12절에 보면은 노예까지 이제 나오잖아요. 같이 그곳에서 즐거워할지니. 누구는? 레위인뿐만 아니라 모두입니다. 모두. 위에서 하나님께 택한 곳으로 가져가서 드리라. 너희가. 13절 읽겠습니다. 레위인이 분깃이 없는 거에서는 잘 아니까 여러분 제가 안 읽겠어요. 신명기 14장부터 쭉해서 쭉 있는데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였어요. 레위인들을 책임져야 됩니다. 13절 읽겠어요. 13절.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자, 지금 이제 명확하게 짚어지죠? 아무 곳에서나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 택한 곳에서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했지만 거기 가면 너 마음대로 하지 마. 이거 버려. 이제는 애기 아니잖아. 이제는 좀 성숙됐으면, 애기 때는요, 막 자기 땡깡도 부리고요. 애기 때 같으면, 왜안 해주고, 또 도와주도 않고, 뭐도 안 해주고, 막 그런데 성숙하면요, 이해도 할 줄 알고요, 참을 줄도 알고요, 때로는 내가 손해볼 줄도 알고요, 때로는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아무 곳에나 하지 마. 어디서 해라? 내가 택한 곳에서 와서. 어떻게? 찾아가서 이런 것들이 예물과 이와 같은 많은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같이 그 안에서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아무 곳에나 하지 말아라. 너희 편한 대로,
네 맘대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이 있으면 몸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저는요, 절대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은 몸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저는요, 별로 안 좋아해요. 마음이 있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아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뢰하는 분이나, 가까운 분들에게서, 예를 들어서 생일이 됐어요. 마음은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있는데, 그래 보세요. 아마 섭섭할걸? 정말로요, 믿음 있으면, 마음 있으면요, 천리도 가요. 정말입니다. 저는 그거 믿어요. 마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아무 곳에나 하지 말아라. 14절. 14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택한 곳. 누가? 하나님께서 택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곳에서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마라. 너희 마음대로.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도요,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신성을 입으신 분이에요, 신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체지만. 그렇지만 예수님도 안 가도 되지만 절기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아니, 예수님인데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신데? 그런데 철저하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택한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하면 안 될까요? 제가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하고 타협이에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하는데요, 거기 했던 것보다 더 내가 철저하게 열심히 더 정신 차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은요, 여기에요. 하나님의 택한 곳. 그럼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택한 곳이에요. 우리는요, 그 이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김이. 그래서 거기서 행할지니라. 거기서 행할지니라. 자, 14절인가요? 15절.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자, 16절.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자,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 각 성에서 너희 마음대로 먹을 것은 너희 천막에서 다 먹어. 그런데 피는 먹지 마. 자, 레위기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피는 생명이라고 표현해요. 생명적. 사실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너희가 주신 복을 따라서 주신 복입니다. 주신 복을 따라서 각 성에서 너희 마음대로 먹을 것이나 먹으라는 거예요. 가축을 잡아서 먹어라. 그렇지만 피채 먹지 말아라. 그런데 이 부분은요, 우리가 레위기에서는요, 한번 볼까요? 레위기 17장 3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자, 진영 안에서 잡거나 진영 밖에서 아무 데서나 잡든지. 그 다음에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3절에는 어디서 잡든 어디 잡든 잡든지, 그러고 4절에 가면은 너희는 반드시 어디서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하나님께 먼저 예물을 드린 후에 라고 시작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백성에서 끊어지겠다. 이제 이것은 화목제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화목제도 같이 먹는 거예요.
화목제도. 어디서 잡든지 하나님께 먼저 드린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신앙의 삶입니다. 내가 다 한 다음에, 내가 다 먹고 내가 한 다음에 그때 하나님 내가 할게요.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하나님 중심. 신앙. 이 기둥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다면 항상 하나님 중심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성막을 이스라엘의 네 지파 중앙에다가 성막을 거기다가 세우라고 말하니, 성막을 세우고 난 다음에 네 지파 12지파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야지 산다. 17장 10절 말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에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피채 먹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1절 이유가 있어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 피는 생명이라. 그리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너희가 알아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어디서 먹지 말고? 각 성에서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자, 지금 안식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에 택한 곳이에요. 내 편의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실 따라서, 말씀한 지명장소를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한 곳에서 반드시, 오늘 말씀에 너희 노비나 너희 모든 하나님 안에서 다 즐거워요.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자, 왜 하나님의 택한 곳에 와서 드린 이유가 뭡니까? 그 중에 어려운 자나 객이나 그 다음에 고아나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중요한 것은 레위인들 저버리지 마. 왜? 레위인은 다시 좀 레위인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니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성막일을 관장하고 성막일을 모든 걸 관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북쪽 지역에 자리 잡고 레위인들이 고앗 남쪽이고 그 다음에 서쪽은 게르손, 북쪽은 무라리. 이 3개 족파가 성막 바로 옆에서 뭐예요? 성막에 있는 모든 것을 관장하잖아요. 누구를 도와서? 대제사장을 도와서. 그리고 이들에게는 분깃이 없어요. 너희가 저버리지 말아라. 이유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1장 50절 말씀. 민수기 1장 50절 시작.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자, 성막에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운반하고 봉상하고 성막 근처에서 산다니까요. 53절 한번 읽을까요? 53절 시작.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예.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얼마나 위치를 지키면서 그 일을 감당하냐 이 말이에요. 책임을 지고. 그래서 너희는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아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주일날 20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주일날 또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정리합니다. 너희가 땅에 들어가면 우상 그거 다 없애버리라. 이것을 영적으로 볼게요. 우리 속에 있는 우상 버려라. 우리 속에 있는 거 너희부터 깨끗이 하라. 이게 레위기잖아요. 11장. 거룩. 이것이 뭐예요? 옛 습성, 잘못된 습성 버려라. 그래야지 살아요. 네, 그래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서 드려. 어디에서? 하나님이 택한 곳에 가서. 네 맘대로 네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어. 하나님이 택한 대로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서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들처럼 행하지 말아라. 그들처럼. 너희 소임대로 하지 마라.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이것은 자꾸 우리가 내 생각, 내에 있는 많은 것들을 이기면서 가야 돼요. 이 마음과 이 생각을 자꾸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이거 안 이기는 게 뭐예요? 결국은 나중에 보면 이게 우상화되는 거예요.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를 주님 축원합니다.